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찬양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일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이절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이절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3절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3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전소원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도 예배하는 생명의 시간 앞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부족했던 저희의 말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서 다시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소인 전도사님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이라. 너희 중에 바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접하는 예식 중 하나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자주 하는 것이 가장 익숙해지고 그리고 가장 익숙한 것이 가장 깊은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드립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 별 생각 없이 아멘하고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찬이 그저 절차처럼 하나의 순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결혼사진을 꺼내봅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다 보면 사진을 보는 행위가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감정과 고백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의 목적은 사진 보기가 아니라 그 약속을 새롭게 기억하고 부부 사이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도 똑같습니다. 성찬의 목적은 떡을 먹는 행동이 아니라 잔을 마시는 행동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의식으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관계도 회복하지 않고 성찬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찬은 가볍게 참여하는 예식이 아니다. 성찬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예식이다. 성찬은 교회의 공동체성과 복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찬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찬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성찬을 바르게 이해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깊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의 역할은 단순히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복음 전체를 우리 눈앞에서 다시 재현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찬의 진짜 목적을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여기서 기념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추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을 보듯이 그랬지 하고 지나가는 기억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당시 유대 전통에서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체험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과 신앙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떡이 내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이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과거를 회상하는 행위가 아니라 과거의 구원을 오늘의 은혜로 다시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설교와 같습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복음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받아 먹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배 안에서 또 하나의 복음 선포의 순간입니다. 성찬을 할 때 교회는 세상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사합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순히 받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다시 선언하는 시간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 복음을 다시 중심으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한 몸에서 나온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성찬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장 강하게 책망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한 몸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먼저 먹고 가난한 자는 뒤늦게 와서 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 주님의 만찬이냐? 성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피 아래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공동체를 찢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시 묶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잔을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러분, 새 언약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성찬은 이 약속을 다시 눈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 피로 너와 언약을 맺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성찬은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은 끝날 것입니다. 영광이 준비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신앙을 미래의 소망으로 이끌어주고, 그래서 성찬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나는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의 십자가를 오늘의 은혜로 다시 체험하며,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다시 선포하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은 연합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새 언약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모든 역할을 할 때 성찬은 단순한 우리의 예식이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찬을 보며 매우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는 단순한 예배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성찬을 대하는 마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은혜의 자리지만 동시에 경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매우 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거룩함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찬을 보며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에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먹고 마실지니라. 자기를 살핀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가 멈추지 않았는지, 말씀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찬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를 죄인을 초청하시고 용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성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를 무시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내 배만 채우고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공동체의 식탁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움, 분열의 태도를 그대로 두고 성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찬 전에는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 전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지,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성찰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점검할 때 성찬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는 경건함과 경건함과 집중 그리고 감사가 필요합니다. 성찬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잠시라도 세상의 생각을 위에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도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그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그리고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 성찬을 그냥 하는 순서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그 은혜의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은 감사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성찬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몸에 감사를 해야 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피에 감사해야 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소망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은 감사 없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성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은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용서의 삶이 되고 회개 그리고 화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성찬이 무너진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몸과 피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성찬 이후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완벽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려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의 삶은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멀리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찬의 말씀은 단지 예배 안에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또 다른 핵심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이유가 우리 안에 이미 충분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 때문에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고 마음을 높이고
믿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강하게 말했던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찬을 대하는 자세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다. 성찬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미움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 섬깁니다. 그래서 혹시 상처를 주었으면 먼저 사과를 하고 상처를 받았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서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은 나 혼자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내가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터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래서 말할 때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가 성찬을 통해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붙은 성찬의 의미가 예배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숨을 쉬셔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삶에서 드러내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뜻대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귀에 들려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또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성찬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복음이 드러나는 귀한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며 감사로 드리는 고백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찬과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 앞에 올리며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각 사람의 삶과 믿음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또한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